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네, 조영훈 목사님 참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이 5절에서 8절, 그 앞부분인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적절한 기도의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 부적절한 기도의 첫 번째 형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지나다니는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 단순히 큰 길이 아니라 모퉁이입니다. 양쪽에서 다 보일 수 있는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침 기도는 샬리트라고 했고요. 낮 기도는 미나, 저녁 기도는 마리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기도 시간은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정해서 실천하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낮기도 민하는 유대교 내의 전통이나 가르침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정오가 지난 뒤에 30분 이후부터 해지기 전까지 오후 시간 중에 정해서 드리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장소 또한 특정한 곳으로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아침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고 저녁 기도는 밤에 자기 전에 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드렸지만 낮 기도는 하루의 일과를 수행하는 중에 드렸기 때문에 일터나 기타의 장소에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자신이 적절한 곳으로 정하여서 실천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왜 어떤 사람들은 굳이 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였을까요?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도의 시간을 1분 1초라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각에 자신들이 현재 있는 장소에서 다른 모든 일들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으스대며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곧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욕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도 역시 기도를 은혜롭게 참 잘하시네요. 또는 기도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참 경건한 진실한 신앙인이군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한 겉모양 속에 이러한 은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과시적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 또는 가르침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과 그리고 언어를 초월한 교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교사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는 그의 아들 아데오다투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한낱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정서 또는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일 뿐이지요. 언어학에서는 이것을 시니피안과 시니피에, 기표와 기의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는 한낱 상징에 불과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정보들을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 기도할 때는 말로 기도할 필요 없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절과 7절 그리고 8절과 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앞서 5절과 6절에서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과 대비하여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은 방금 읽은 7절과 8절에서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대비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여기에 나타나는 부적절한 기도의 두 번째 형태는 이방인들과 같이 장황하게 중언부언하는 기도,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종교의 기도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제2에서 사용된 기도문들을 살펴보면 종종 시작부터 장황한 호소가 나옵니다. 잘 아시듯이 그리스 로마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그 신이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기도자는 여러 가지 수식어와 설명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활의 주시여 당신의 힘으로 크리세스와 킬라를 공격한 이시여 지극히 거룩한 이여 테네도스에서 가장 강한 주이신 분이시여 아폴로시여. 방금 읽어드린 것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 나오는 저주 기도문인데 기도자는 기도의 대상인 아폴로를 부르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지요. 또한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보다는 단순히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단순히 주님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종교의 기도문에서는 시작 부분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본론에서도 신들이 자신들의 간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동기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제사장들은 신들을 설득해서 기도자가 원하는 바를 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잘 아는 전문가, 기술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는 기도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들은 주로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들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기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주로 단순히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성서에서의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서에서 기도의 가장 근본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같이 같은 말을 거듭해서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세세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할 때 말이죠. 어떤 이들은 배우자 기도를 할 때 목록을 1번부터 100번까지 적어놓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잘못된 형태의 기도에 대한 처방책 또는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9절 이하에 기록된 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9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는 크게 전반부, 9절과 10절로 이루어진 전반부와 11절에서 13절로 이루어진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전반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전반부에 있는 세 가지의 간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의 실현과 관련된 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들은 모두 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기도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이 주기도 좀 아래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강조됩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고 그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 부분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지요. 25절과 31절과 34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의식주 이 3가지를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더 크게 하거나 수명을 늘릴 수 없는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먹을 것을 위해서 전혀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깨어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단단히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세요. 제가 아버지 집에 평화로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 홀로 집을 떠나 길을 가던 중에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시 자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곧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안전을 구했고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분을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그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기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의 양식을 위해 또는 내일 하루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케어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걱정의 쳇바퀴를 돕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늘 여러 가지 걱정들을 가지고 그 걱정에서 비롯된 강구들만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임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구한 다음에 곧 교회나 선교나 국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에 더 힘을 쏟아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지 간구의 기계적인 순서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는 자신이나 가족의 일들로 인해 걱정이나 불안이 가득한데 그것들을 미뤄두고 교회나 국가나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면 오히려 진정성 있게 기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걱정이나 마음을 괴롭히는 두려움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은 후에 공동체나 국가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도를 진정성 있게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걱정으로 인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맡기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던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새한글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걱정을 다 하나님께 던져 맡기십시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건강과 진로와 안전에 대한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던져서 맡겨버리면 더 이상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손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를 드릴 수가 있죠. 다시 말해 걱정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드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걱정으로 인해 반복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걱정을 하나님께 다 던져서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마음에 걱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걱정에 매여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걱정을 다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비유를 하면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다가 아무래도 그 사람이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서 다시 되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을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희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도
걱정이나 불안이 다시 마음속에 어느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그 걱정을 주어서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 걱정을 다시 주워들고 심각하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어서 하나님께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그 걱정의 무게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 그 걱정이 아예 포기하고 다시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걱정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으로는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몰래 숨어 들어가는데 성공한다 해도 그가 발견하는 즉시 내던져 버릴 것이 분명하니까 말이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걱정을 비우고 대신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나의 일상, 나의 생활, 나의 생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오직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달 전에 제가 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어질 것인지 그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보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것을 부탁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탁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까지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그들에게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이 부활절이었고 그로부터 40일 후인 오는 5월 29일이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열흘 뒤인 6월 8일은 오순절 곧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력상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시기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성령님을 기다리며 모여서 힘써 기도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더욱 정성을 쏟아 기도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썼으니 부활절 이후에는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락방에 모였던 첫 교회처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가오는 성령 강림절이 하나의 기념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은총을 얻는 복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남대학교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아직 학교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성도님들의 이름도 거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추측하는 것은 처음에 이 대학교를 세우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한남대학교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는 여인들이 모인 기도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뜻과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를 우리의 간절한 매일의 기도로 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당부를 오늘 다시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저희의 기도는 그 옛날 위선적인 유대인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 과시적으로 기도했던 것과 같을 때도 있고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헛된 말들을 되풀이하였던 것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또한 걱정의 쳇바퀴 속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열망도 없이 지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기를 다짐합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